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 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행함 주의 팔이 나를 반복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잠깐 기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얻으며 한가지 기뻐하는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령 속에 한번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 속에 한번 지금 말씀에 한번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이제 못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신령 속에 한번 비춰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가운데 운명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물론 우리를 격발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소리를 제치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들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인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사람들이 휴거 대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기 전에는 휴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대교회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인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내가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 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낙원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그냥 거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자들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분들은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린 성도들은 알 수가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것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고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상관이라는 건 몸을 섞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 결국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는 이 수준은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우리의 믿음에도 분량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사람이 아니라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령기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요한 1서에서 이러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는 얘기는 깐난 애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되면은 노후 준비가 뭔지는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준비를 못해요.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는 돼야지 노후 준비라는 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건 어린 성도들은 아예 몰라요. 뭐 천년왕국이 있고 뭐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은 이게 귀에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 안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아니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고? 아니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이게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린다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돼야지 비로소 내 말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40, 50대는 지나야지 노후 준비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악한 자와 싸워 지금 이기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앙은 청년의 때부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이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다 애굽에서 어린 양목 먹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어린 양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거듭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는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고 숨을 쉴 필요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신자들은 기도 안 해요.
말씀 묵상 안 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노력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이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구원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탄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탄생했기 때문에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러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 삶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율법 밑에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탄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깐난애기가 어떻게 유업을 바로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아니 깐난애기에게 자기 유산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밑에 가두어 또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 가두어서 철저히 종 노릇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깨달은 분들은 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이 자기 말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요 정도 수준인데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내주아빌의 구원, 결국은 천년왕국까지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음은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얘를 훌륭한 전문의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어 보니까는 이제 목적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해요. 이해를 못해요. 전문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누가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나는 전문의가 돼가지고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수술해주는 이러한 것이 목적이에요. 얘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한다고 전문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의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적을 아니까는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을 마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게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 청년, 아비, 신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돼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5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어요. 이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왔다면 왕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왕들이 됐기 때문에 5대 제사가 자동으로 드려진단 말이에요. 져가지고 드리는 수준도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는 이걸 이겨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기뻐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김으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김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끝단계고, 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야,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일상은 항상 기뻐하는 제사를 못 드리는 거구나. 아니 내가 지금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지금 3,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죄를 사해해 주셔야지 이제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발을 씻겨준 적이 없으니까.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 말씀도 죽을 때까지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죄를 자백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모든 이론을 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지 못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상관이 있어야지 간섭을 해요. 아니 나랑 상관이 없는데 왜 간섭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얻었다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로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었네요.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다시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고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왕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여기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아예 순종할 마음조차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 왕 같은 믿음까지 들어와 있다면 이제 5대 제사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범사라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았더니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요? 간섭을 해주세요.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깜빡했네요. 감사를 안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멸해 주시고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삼중직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원망하고 있었네요. 내가 또 시비를 가지고 있었네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원망하고 시비할 때마다 즉시로 알려주세요. 선지자로. 너 뭐하니? 이게 들려요. 아이고 주님 그럼 또 즉시로 알아요. 주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원망하고 있었네요. 시비를 가리고 있었네요. 아이고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멸해 주시고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왕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야, 이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지,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어렸을 동안은 이게 안 돼요. 이 말씀이 율법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내가 죽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죽어 있다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이제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무는 죽이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배워서 순종만 하려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야지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용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왕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용서라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되어 있지 않는 말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임마누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예수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는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은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지 않고 두 대 때리고 있는 내 죄 때문에 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 지각까지 열리면은 아니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걸로 삼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걸 외쳤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모세에게 언약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나라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려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성경을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왜냐면 그때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성경을 버려가면서 야 이거 왕국이라고 해석하면은 저기 여호와 증인들한테 다 끌려가니까는 우리 이거 쓰면 안 돼. 천국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아들이 낙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수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건 왕국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왕국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이 돼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으로만 죄를 이겨요. 사탄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이 죽었던 영은 살아났지만 혼은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건너방에 와 있는 주님을 불러다 쓴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이걸 열심히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건너방에 모시고 있는 그분을 부른단 말이에요. 사실 부탁한다고 그러지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부려먹는 거예요. 너 빨리 와서 내 문제 해결해. 주님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욕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요, 내 마음에 환멸을 느낀 사람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수만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피야. 이 마음 제발 가져가시고 내 마음 할례시켜 주시고 주님 마음 넣어주세요. 아멘.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연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 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걷는 분들이 주님 마음이 돼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7 족속 다 멸해요. 31명의 왕들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뭐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하는 모든 것이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온 분들은 내가 해방군이 된 게 믿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이미 해방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드러내도 뭐예요? 야, 이거 뭐야? 나 여기서 이미 해방됐는데 왜 네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떠나!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이 싸움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거듭나봤자 아이들의 믿음밖에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이제 청년의 믿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 이제 아비의 믿음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가 임하고부터는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리까지는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이 이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으로 시각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천국이 나뉘어지지 않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헷갈려요. 분명히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더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더 주님을 높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은 뭐예요? 봐, 주여 주여 해봤자 천국 못 들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천국 못 가.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하는 분도 못 가요. 왜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하는 하나님의 뜻밖에는 몰라요.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라는 말씀을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너희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이런 말씀을 누가 순종을 해요? 그럼 이거 순종하지 못한다고 다 지옥 가냐고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떨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경계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 얻는 이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미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이 가나안 전체를 두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이런 영광을 얻은 적이 없어요. 다윗 때 조금 얻었지만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죽인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천년왕국 복음이 유보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은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거듭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이방인의 고을에도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준 복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린단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은 그런데 천년왕국을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신앙생활을 봐요. 누가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걸었어요. 왜요? 이 나라를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이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율법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가 그들보다 높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의가 이런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왜? 편하게 생각하기 쉽게. 자기가 행위적으로는 그들을 못 따라가니까 그들이 가진 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진 이 의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냔 말이에요. 행위를 바르게 가지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바꿔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도 마찬가지죠.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지켜지는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은 왕국복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산상수훈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것이요.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왕이 될 사람에게 훈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산상수훈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 안 지키죠. 에이, 산상수훈이 그냥 하신 말씀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지켜? 왜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인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에요.
그리고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지옥계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 말씀을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의 삶을 사라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수준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른이 되는데요, 더 강박해지는데요, 더 못된 마음이 나오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이요. 근데 성경에는 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마음이 되기 전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 행위구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공로는 다 뭐예요?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개차반으로 살다가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선고 받기 전에 통해자복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방언도 터져요. 사형선고 받기 전에요. 그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구원받죠. 예수 영접하고 아니 방언도 터졌다니까는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분들이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혼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천년왕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 먹일 사람한테는 율법을 먹이고 복음 은혜 먹일 사람은 이걸 먹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년왕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됐더라면 이게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저분은 아직 율법을 먹을 때도 안 됐어.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빨리 거듭나게 만들어줘야지 하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량에 다 성장을 하면 요게 하나하나 보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강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떠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걸 딱 들으면 이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벌써 자동적으로 사고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아직 어린 성도들은 사고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왕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지. 이 수준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말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육체의 일들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삶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분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냔 말이에요. 또 술 취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방탕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해요. 그럼 이걸 지옥 간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분내다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회개도 못하고 분내다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급사를 했어요. 그럼 지옥 가냐고요. 아니 영생을 가지고 있다니까는요. 이미 예수님을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가지 않아요. 회개를 못했다고 해도요. 왜?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짜증내다가 지금 급사를 했어요. 교통사고 이제 막 앞에서 이제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니까 막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사고가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이걸 또 지옥 간다고 가르치네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우리 행위에 달렸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짓고 살아요. 이걸 죄인지도 모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자백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가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이걸 버릴 수가 없구나.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천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 죽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이렇게 알고 있지 새 언약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만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신성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만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개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개와 이 돼지와 사람이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이 하나님이 인성만 가진 사람과 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듭났어요. 신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걸 아담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했는데 뭘 지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인 줄 알미니라.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거든요.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딱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이것만 이뤘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까지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자동이에요. 이해라가 저절로 돼요. 용서라가 저절로 돼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왜? 풍성한 생명이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깐난애기 보세요. 깐난애기가 욕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조금 커봐요. 욕이 저절로 나와요.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깐난애기 때 못했는데 성장하니까 뭐예요? 죄가 관영하니까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탄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죄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염려가 저절로 되잖아요. 불평이 저절로 돼요. 깐난애기는 이거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짜증도 저절로, 불평도 저절로, 화도 저절로, 욕도 저절로, 다 저절로잖아요. 생명은 저절로예요. 자동이란 말이에요. 왜? 풍성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똑같죠. 여러분 안에 풍성한 생명이 되니까 오른편 만지면 왼편 돌리다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로 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걸 찾아먹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을 통장 안에 넣어줬어도 죽을 때까지 1,000만 원만 찾았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도 안 찾았죠.
1조 원이 자기 통장 안에 있는데 찾았을 줄을 몰라요. 깐난애기니까. 그러니까 밤날 사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매일 우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1조 원 중에 전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1조 원 가지고도 못 사요. 근데 이걸 여러분에게 뭐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영생이 은사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셨어요. 이거 써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하라는 영생을 누가 써먹어요? 용사라는 영생을 누가 써먹어요? 오른병 맞으면 왼병 돌리라는 영생을 누가 써먹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영생을 누가 써먹냔 말이에요. 가진 걸 모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은 나는 이미 하나지. 내게 서는 건 그리스도가 됐지. 너무 기뻐요. 쓰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하늘을 쓰는 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에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지껏 신세적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막 어떤 사람한테 막 1,000만 원씩도 주고 마음껏 쓰는 거예요. 물 쓰듯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생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은사로 준 거예요. 아끼다 똥 된다 그러잖아요. 왜 안 써요? 항상 깃발을 왜 안 써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왜 안 쓰냔 말이에요. 쓸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 쓰는 재미로 사셔야 돼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내주할 일만 내면 이 믿음은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들 중에 뭐예요?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욕설을 일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입에서 뭐 쌍소리가 나오고 이런 분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죽은 때문에 가는 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급하다 보면은 A하고 욕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욕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불의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 될 사람만. 아니,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은 이 훈련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따로 당상인데 이미 영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만 버리지 않으면 돼요. 주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영생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또 심판대가 있는 걸 모르죠. 목사님들이 이걸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는 또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만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 그래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왜?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어차피 태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건 구하기가 쉬워가지고 넓고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요 드물어요. 이걸 지지난주에 주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믿음까지 오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금으로 세운다는 것,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제가 내주합일이 했을 때 이게 금이 생긴 거예요. 이걸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는 모습이 매 순간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금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나무나 풀과 지푸로 세우고 있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나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은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변화가 돼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세우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기 때문이래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명한 분들은 지금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만 노력하면은 그냥 나무나 풀같이 그냥 드러나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은으로 구속함을 얻는 거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 열과 압력을 통해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다 올라갈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이건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된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에 3차 대전부터 해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러면 이거 안 받는 사람은 못 빼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억지로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인내를 해요? 왜요? 힘들거든요.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인내를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안 지키는 게 편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인내를 해요? 염려해버리는 게 편한데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인내를 해요? 힘든데요. 불평하는 게 편한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근데도 지옥에 안 보내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 지금 염려의 종로를 하는 분들 있죠. 불평, 판단, 저주, 짜증, 이런 죄의 종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종로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영생을 가졌거든요. 그냥 지옥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은 올라가 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장소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한 달란트는 받았는데 주님을 오해해서 남겨놨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가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오해를 해가지고 가지고만 있었어요. 남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안 했어요.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인 줄 알아. 내가 여기다 잘 보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걸 또 지옥이라고 가르치네요. 그럼 다 지옥 가죠. 여러분 지금 직분 받고 직분대로 행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충성하라고 줬는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다 지옥 가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유혹, 오늘 이 천년왕국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진다면요, 여러분 신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 이 길을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년왕국은 누가 차지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그것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 전체를 통치하는, 이건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약속을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이 천년왕국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없으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 믿음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이요. 이거는 뭐예요? 다른 자들에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 이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열려서 들을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참가하는 거지. 아니 어린 성도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내가 미분적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의미를 알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야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들어와서 주님이 저에게도 열어주시는 것이지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진짜 힘들게 어렵게 와가지고 얻은 걸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활짝 열고 다 여러분 거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유대인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유대인에게만 약속한 천년왕국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거란 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려면 뭐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망성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유업이 여러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는 것,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지 나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나도 얻기를 원해. 나 첫열매로 슈버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기를 원해.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이걸 이해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이해를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냥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학습문답, 세례문답 받고 그냥 세례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작.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왜요?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몸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잃을 자가 되었어도 어릴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그래도 고등학교 교사한테 배워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한테는 아무리 배워도 이걸 몰라요. 왜요? 이런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냥 만날 그리스도도의 초보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내용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이런 길을 알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거 알려준다고 해보세요. 다 천연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몰랐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할 텐데 이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인사를 받아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천연왕국을 어떻게 하는, 휴거를 어떻게 하는, 이걸 어떻게 준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4장 2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 이걸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안 돼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필까지 싸워서 이기고 싶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여기까지 온 사람은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구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가 20몇 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루어지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걸 달달히 외우고 이거 이루려고 20몇 년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한 수년 전에 너가 정구절에 답이 있어.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2장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 요걸 마귀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이요. 성령을 쫓아야 가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바꿔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서 양육을 받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밑에서 철저히 율법 배우면서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이때는 죽을 때까지 못 하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아니 내가 초등학교 마치고 가만히 있는다고 대학교 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대학교 가는 줄 알아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은요, 절이 아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나와서 80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중학교 나와가지고 80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80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대학교 나와가지고 80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80살 때 돌아가시는 건 똑같은데 뭐예요? 내용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의 믿음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분들,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니면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신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똑같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요. 근데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양육입니까? 첫째 시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둘째,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에서 거듭나면 바로 이거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단계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고 어차피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천국은 다른 당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1조만 넉넉히 드리고 주일 성수만 하세요. 각종 헌금이나 많이 드리세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처 성도들도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죄를 피를까지 써오르는 얘기 안 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데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또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는 엄청난 인원들이 와요. 왜?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성장하며 이제 번제단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물두멍에서 손도 씻는 발도 씻는 이런 역사까지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적어들어요. 이거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 아니라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 그래가지고 이제 떡상을 경험하고 정금 등대를 경험하고 분향단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조명해주고 그럼 이 부족함과 연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언약궤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성물. 그게 이제 바로 삼중직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이제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얻는 것이에요. 여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대제사장까지 들어가야지 이 단계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아야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목적이 여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 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당신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구해야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 주신다 그랬잖아. 이제 당신은 필요할 때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양육만 시키면 돼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겉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목사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이 몸으로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당신 마음으로는 안 돼. 주님 마음 구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 왜 이런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가 아니었다면 이 훈련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요. 미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본 사람은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양육을 당연히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음료 난 여지껏 받아왔습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뒤쪽은 아영이도 손을 들었어. 아영이도 받고 있어? 아유, 제 초등학생인데도 받고 있잖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시작. 이런 양육을 받고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천년왕국을 향해 가는 분들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양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누가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이걸 부인하냔 말이에요. 나오는 대로 살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그냥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내 생각대로 다 행한단 말이에요. 누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이 말과 행동이 이게 참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인가, 또 하나 이게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인가, 그리고 친절한 말과 행동인가. 누가 이런 걸 생각해요? 피곤하게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되죠. 요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고, 근데 이 훈련을 받는 분들은 뭐예요? 천년왕국 가실 분들은 이 훈련 받으시죠. 왜요? 왕이 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천년 동안 왕이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은 돼야죠. 천년 동안 가르치죠. 만약에 내가 이 수준이 안 됐는데 왕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욕먹죠. 아니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왕으로 세웠어요? 아니 나보다도 부족한데요. 아니 나보다도 지금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저게 무슨 우리의 왕입니까? 저거 좀 데리고 가세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면 망신이죠. 철저히 여러분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온 세상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께 되냔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율법을 행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네?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 준 거 아니잖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하기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다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엘세바라 그러는 거예요. 일곱 우물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복수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첫 번째 우물물만 퍼먹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여기서 조금 커봤자 두 번째가 먹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 이 물은 마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가 이걸 뺐거든요. 뺏겨야지 못 먹으니까 뭐예요? 다음 걸 찾는 거예요. 그래 제가 뺏겨도 그냥 괜찮아요. 왜요? 다 뺏겨서 살았거든요. 첫사랑은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우물은 다 뺏겼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물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주변에 없으니까. 에이, 첫사랑은 어차피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뭡니까? 나 첫사랑 때 너무 행복했는데 이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돼요? 세 번째 우물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내가지고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가 다 덮어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지금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요걸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7개 우물을 다 파가지고 마시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매끈 단계에서 이게 우물 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주님이 오셔야 이게 끝나거든요. 우물은 파고 있어야죠. 제가 지금 이 우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 매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터위에 7가지 이 건물 짓는 작업,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이 믿음, 또 그리스도 터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거, 매일의 이 삶이에요. 이거 얼마나 바쁜 줄 몰라요. 왜? 이게 다 지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월매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할 때는 마라나타가 왜 돼요? 왜 오시냔 말이에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서 보면 되지. 이 싸움을 하니까 뭐예요?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만삭이 돼가지고 가진통, 진진통 일어나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산모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빨리 좀 나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5개월 때 거기 누워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당신 뭐하러 왔어요? 애기 낳으러 왔다는 거. 아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10개월 때 애기 나오는데 5개월 때 여기 왜 누워있어요? 할 일이 많은데 빨리 가서 할 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또 5개월 때 누워있는 사람들을 내가 봐요. 한참 남았는데 10개월은 돼야죠. 그래서 매일 죽음의 고통, 예수님의 받는 세례를 나도 맡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단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음의 고통을 겪거든요.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된답니다.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시작.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데 마라나타가 왜 돼요? 왜 오시냔 말이에요. 아이가 주님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배요.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뱀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천년왕국을 예언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에는 이 세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해암이나 상암이 없어요. 천년 동안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시작. 이 11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된 적이 없잖아요. 이 지구가 한 나라가 된 적이 없잖아요. 천년왕국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종교, 정치, 뭐 경제부터 해서 다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그래서 7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휴거된 다음에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9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강구할 것이다. 아멘. 이걸 지금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자기들이 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주님이 오셔야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온 사람들이 주님 한 분만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이 주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온다고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남겨졌잖아요. 크리스찬들이요. 그들이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믿잖아요. 야, 휴거가 일어났어. 진짜야. 그럼 7년만 버티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전하고 예수님 전해야지. 그래서 땅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공중 강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때는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고 이런 믿음이 된 사람은 진짜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뭐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흥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겨질 사람.
그러니까 소수의 극소수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휴거될 사람이라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 임하기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요.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왕국을 아버지가 주님한테 맡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주님께 맡기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긴 것 같이 나도 이 왕국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왕국에서 뭐예요? 주님이 식탁에서 왕들은 같이 먹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미국 절반 크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감난산으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감난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감난산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크기가 엄청나요. 미국의 절반 크기니까. 거기는 왕들만 거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의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곽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풀어놓으니까 외곽에 있는 자들을 미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 다 살라버리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배워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7년 하는데 이스라엘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이 12제자들이 다 이제 심판할 것이란 말이에요. 다스릴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들은요. 여러분들이 다스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며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아멘. 이제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이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기는 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요. 그러면 남겨진 민족들이 있잖아요. 7년 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갈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편의 설자와 염소의 설자를 나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소 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는 염소에 속한 사람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에 속한 자들이 뭐예요? 7년 환란 땅 안에 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돌보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살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는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양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어. 헐벗을 때 입혀줬어. 감옥에 있을 때 돌봤어.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강호했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면서 애기 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휴거된 사람들은 왕으로 내려와서 신령한 몸으로 통치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은 거예요.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전 세계를 300국 정도 300명의 왕이 다스려요. 대통령이 다스려요.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뭐 국회의원부터 해서 뭐 도지사 뭐 이런 시장 다 끼면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 인원수가 지금 이들을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이 왜 극소수냐면은 왕이 될 사람이 별로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수에 끼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뭐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자꾸 하늘나라를 주님이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주님께 맡겼잖아요. 이 왕국을 주님께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부자들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부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 휴거자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 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근데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처형당한 순교들의 영혼도 여기 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믿음까지 왔다가 또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휴거되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것인데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남겨져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그들은 순교하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이미 왕이 될 믿음까지로 왔기 때문에 그들도 왕이 되어 다스린단 말이에요. 아무나 순교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까지 왔지만 뒤돌아보다가 남겨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지. 그래서 나는 남겨질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7년 할례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7년 할례를 겪지 않고 다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연왕국은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천연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내가 이미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이 천연왕국인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에 속한 그 계획입니다. 이게 비밀에 속한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천연왕국의 왕이 되지 않을 사람들은 내 말씀이 안 해요. 아니 유치원 애들 불러놓고 부부관계를 얘기를 해요.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까마득한데.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귀에 들리는 분들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아멘.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그 왕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왕국이 어디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왕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시작.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속한 계획이에요. 유대인들만 이 왕국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도 같이 얻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지 이제는 뭐예요?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라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좀
비밀의 속광 계획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같이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여러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 약속이 천년왕국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전체를 너와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꾸는 거. 왜요? 무식해서. 진짜 제가 봐도 무식해요. 저도 무식해서 이걸 못 봤단 말이에요. 다 약속 그러면 천국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은 나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열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잘못 배웠구나. 근데 요즘은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너무 기뻐요. 왜요? 목사님들도 수준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주인공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역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인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과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아비를 이루신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주아비까지 와야지 두 번째 복음이 들어요. 천년왕국 복음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죄사 무릎담만 없고 또 거듭나는 수준까지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몰라요. 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7개의 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까지 그분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인 구원과 내주아비까지는 주셔야지 뭐예요. 이제 두 번째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왜? 첫 번째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밖에는 못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끝에 오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이 두 번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 이 두 번째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을 통해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자비를 이루신 사실이 믿어지기 전에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다 알기 때문에 새 언약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첫 번째 언약을 전하지 새 언약 몰라요. 그러니까 새 언약 전하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유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 복음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구속언약을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맺었을 때 이미 계획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 성령님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다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언약하신 것이에요. 대초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맨 끝에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다 첫월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야지 인간 종작이 끝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는 단계. 이 7일은 뭐예요? 우리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예수에서 우리까지 2000년, 6000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지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춰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고 있긴 하나님의 모든 지혜들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2절 세 버전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시작. 지금까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목적이 바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는데 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고 훈련하고 연단한 목적이 결국 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 첫월매로 휴거돼야 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이 땅에선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 작업을 다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저도 주님이 최근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든 점이 분리하시고 미리 정한 자를 챙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위로까지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적이 결국 우리로 천열교를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가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은 협정한 길로 들어갈 때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코 나무되지 없는 이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미나에 임재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인 영혼들 기억하시고 저희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동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